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시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이렇게 가득한 도서관과 같은 그런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궁금해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 책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책들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영혼들의 인생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 베드로가 안 보여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졸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책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펼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일부는 굉장히 빼곡하게 글씨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을 보니까 그냥 백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록되어진 부분은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은혜와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백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계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던 복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살아가지만,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만 남기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삶을 볼 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공정하고 온전한 심판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 복되고 선한 열매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닌 내 삶이 먼저 주의 뜻대로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 이전은 남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더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일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12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기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룻기의 묵상을 마치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참 룻과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생각을 해봅니다. 룻처럼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내 인생, 남은 나의 인생을 갖다가 더 복되고 귀하게 꾸미며 또 작정하며 비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룻과 나오미처럼 복되고 귀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복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해 오면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귀향한 다음에는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2명의 과부만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행했던 며느리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신 있게 누구에게 소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노년의 봉양자였었던 오벳이라고 하는 그 영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동정받고 극률하게 여김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부러움과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뀐 거 아닙니다. 좌절과 어려움과 낙담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희로애락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역으로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희로애락 속에서 누가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인간이 가지는 향방 없는 희망과는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이자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소망을 추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죠. 일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하죠.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동그라미 치셔야 될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채우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오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삶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그것은 숨길 수 없고 삶에서 내 말 가운데 밖으로 표출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았답니다. 그 시험 문제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뭔지 한번 맞춰보시죠.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죠?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그것이 좀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세 글자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맨 마지막 글자를 갖다가 가짜로 딱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답은 고성방가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썼느냐? 이런 답들이 나왔답니다.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또 어떤 답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친 건가? 뭐 이런 답도 있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빠인가? 그러고 써져 있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있었던 거 아이가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감출 수 없고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복되게 이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이게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두가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고, 모두가 다 뛰어도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그런데 보면 내 삶을 주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뒷전으로 쳐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내 사업이 너무너무 바쁘고 내 건강이 먼저이고 내 자녀들이 먼저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다른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비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한 인생은 물론이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패역에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는 징계만 받고 책망만 받는 영혼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 받는 영혼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패역한 가운데도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심판받는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방 땅에서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도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금 2배의 복을 받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작은 문제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던 영혼은 항상 그 삶이 복되고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앞서가셨고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토론토에 가게 되면은 유난히 교회가 많아서 그 스트리트 이름을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곳에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로 이름이 높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그 지역에서 발행되어지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찾는 그 광고가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범죄와 패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정욕, 내 물질, 명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외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비전은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살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내 자녀들을 키우고 누가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삶을 주관하는지 완전히 몰라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릇된 정보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영혼도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된다는 거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하다, 헬라 원어인 카타노에오라는 동사는요, 시선이나 감각을 다 집중해서 온전하게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먹고 살기도 벅차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하는 거 그냥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카타노에오,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내 이름이 존귀하게 남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저는 14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한 것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명하다, 히브리 원어인 카라라는 동사는요, 뭔가가 유명하게 불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라는 존귀하게 암송되어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람이 훗날 이 땅에 남긴 이름과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진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이름, 나중에 남긴 그 이름에는 그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있고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자취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집에 가서만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 사람의 이름이 무려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2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벳이라는 이름과 또 다른 하나는 이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벳입니다. 이세, 영어로 얘기하면 제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세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참 복되고 귀한 이름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압 여인의 자손이었었지만 모두가 다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장명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오미 처음 베들레헴에서 귀향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마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요, 쓰디 쓴 인생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 베들레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이름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움이란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쓰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룻이라는 영혼의 시어머니의 이름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도 존귀한 이름을 남기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 내 이름이 존귀하게 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남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벳이라는 영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새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그 이름은 종과 하층민으로서 평생 주인만 섬기고 살라는 그런 뜻으로 장명되어진 건 노예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그런 기도 한가운데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새 역시 그래요.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놓고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답게 그 영혼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결국 존귀한 일은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받는 영적인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인간 실존이 죄인임을 밝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모든 실존까지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을 보면은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을 반드시 존귀하게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영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많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삭개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다는 뜻이 삭개오,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의 이름을 지어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죄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기는커녕 너나 잘해라, 너는 그렇지 않다, 별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삭개오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뀌면서 그 이름이 이제는 비판과 조롱이 아니라 존귀하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할 때 내 인생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뜻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높이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높이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사람을 높이는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하고 영광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우리의 언행과 삶을 보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래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도 내가 복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요, 사람을 높이는 삶으로 보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낮출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세요? 왜 돈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나도 좀 부자로 편히 살 것 아닙니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참아야 되는데 쏘아붙이듯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놈아, 그러는 너는 왜 박지성이나 유현진으로 태어나지 않았니?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니?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가만히 보시죠. 멀리 있고 모르는 무관한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 상하고 아파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얻겠습니까? 설사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도 분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정말 분풀이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라면요, 그 영혼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높일 수는 없지만 실수는 하지 마셔야 돼요. 결례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데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실수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높아져야 나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이 높아져야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성도로서 프라우드하고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좋은 분들을 내가 알 때 나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치예요. 역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은요, 안타깝지만 그 피해가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남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존귀하기 위해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높이며 사랑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을 높일 때 그 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하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높임으로 함께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세안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아무데 쓸데없는, 그냥 마구 사용하고 정말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인생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릭 워렌은요, 소비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타인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투자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있고 소비하는 인생이 있고 투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되고 귀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투자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 복되고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이 이처럼 존귀하고 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 저희들 같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